근데 교사님 방금 아까 전면에 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음, 아나파나사티경을 읽어보신 적이 없나요? 예,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 부처님의 그 어떤 수행경, 뭐 굳이 이야기하면 도경, 도에 대한 말씀. 자,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이제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쳤을 때 부처님의 경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예. 즉, 이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중도로서, 그러니까 중돌아가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자, 그러니까 누구나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깨달음과 해탈의 일어나게 된다. 그런 삶이 되게 된다를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중도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도란 뭐다? 라고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으로부터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과정, 즉 사성제에 대해서, 고진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 이게 초전법륜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이 깨닫게 된 경험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거와 그리고 예, 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사실은 뭐 그까지 이를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이러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음의 결과는 자, 깨달음과 해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 사성제를 할 때 깨달음의 내용까지도 있습니다만은 뭐 워낙 그런 간단하게 돼 있어서 거기는 그래서 사성제 8정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결국에는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사성제 8정도.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사성제 8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기는 사성제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거기에 이제 그 중도 8정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건 실제 어떻게 수행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아나파나사티경이 아나파나사티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의 실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의 실제를 말씀하신 것은 아나파나사티경이 대념체경은 수행의 실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수행의 이론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수행의 실제는 아나파나사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아드님한테 라울라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하라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경이 바로 아나파나사티경이. 자, 이게 통상 부처님의 호흡 수행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나파나사티경이고 대념치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실제 어떤 수행의 실제는 오히려 아나파나사티경이. 그래서 부처님의 아드님한테 이렇게 수행하라고 이 아나파나사티경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 아나파나사티경의 가장 첫 부분인가
어느 부분에 가장 이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도, 팔정도가 수행의 실제는 바로 아나파나사티경이라고 하는 건데 아나파나사티경이 어떻게 이 전체에 적용되는 그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바로 전면에 마음을 챙기고라는 거예요. 자, 아나파나사티경은 기본적으로 이 아나파나가 바로 들숨날숨이죠. 아나파나가 들숨날숨이. 사티는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즉, 이 들숨날숨이 알아지는 어떤 그런 경험,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들숨날숨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걸 호흡수행경이라고 해서 온통 호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령 대부분이 뭐 부처님의 호흡수행경, 부처님의 호흡 해가지고 호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호흡이 어떤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해요. 부처님의 아나파나사티경 보면은 호흡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호흡과 함께 몸이 알아지고 호흡과 함께 느낌이 알아지고 호흡과 함께 마음이 알아지고 호흡과 함께 법이 알아진다라고 사실은 대념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호흡을 어떻게 호흡이 수행이 돼야 되는가 호흡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러니까 들숨날숨이 알아지는 경 하니까 호흡만 알아지는 호흡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호흡은 기본이고 호흡은 그냥 기본일 뿐인 거고 결국에는 신수신법이라고 대전치 이야기한 내나 그거고 그런데 신수신법이 별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그냥 신수신법일 뿐인 거예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이게 알아져야 수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아지는 모든 것은 신수신법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해 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이 바로 신수신법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신수신법이라고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수행에서 신수신법, 사념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신수신법은 다 뭐죠? 신수신법은 다 뭐죠? 다 자기 몸과 마음의 어떤 작용과 현상이잖아. 어?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게, 밖에 걸 아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응? 봐요. 부처님의 수행경, 아나파나사티경이나 대념청이나 다 신수신법은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느낌,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법의 경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응? 자기 자신의 경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응? 상대방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응? 자, 당연히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몸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하고, 응? 자, 당연히 호흡이라는 것 또한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이잖아요. 밖에 있는 어떤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뭐죠? 대상을 아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대상을 아는 게,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이 아니.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 이 알아지는 이것을 수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몸과 마음이 알아지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상이라면 이게 대상이지. 이 몸과 마음, 자신의 몸과 마음 외에 다른 것, 이런 것은
이 수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행이 그런 것이 알아지는 상황이라면 수행이 아니. 그래서 신수신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파나사티경에도 당연히 그런데 봐요. 우리는 이 뭘 본다, 눈이 본다, 듣는다를 봐요. 본다 그러니까 꼭 밖에 있는 걸 보는 것 같죠? 응? 밖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듣는다 그러니까 어디 밖에서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귓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밖에 소리가 이렇게 들어서 밖에 소리가 밖에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어? 자, 눈, 밖에 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것이 알아지는 어떤 상태 또는 밖에 게 들리는 어떤 경험 상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의 수행경을 봐요. 밖에 거는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신수신법이 신수신법. 신수신법. 자, 굳이 이 구분 자체도 좀, 사실은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자연과 현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경험은 사실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것일 뿐, 이게 알아져야 된다, 저게 알아져야 된다, 온통 그럴까 봐서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어떤 데는 심념처 수행을 한다, 어디 때는 법념처 수행을 한다, 어디 때는 이 몸 수행을 한다, 어디는 느낌 수행을 한다. 별별 쇼를 다 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따로도 아니라, 그냥 몸과 마음의 작용과 현상이 알아지는 경험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신수신법을 구분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인데, 예? 수행체에 가면 온통 심념처 수행이니, 법념처 수행이니, 수념처 수행이니, 신념처 수행이니, 온통 이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경험을 나눠서 해요? 오히려 경험을 나눠서 한다는 자체가 벌써 어떤 생각으로서 구분을 해서 그것만 안다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은 아나파나사티경도 신수신법이고 대념치경도 신수신법인데, 신수신법이란 건 뭐냐? 그걸 갖다가 신수신법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몸과 마음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뭐든지 그냥 경험되는 것을 이게 경험된다 저게 경험된다 그런 거 필요가 없는,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이 신수신법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냥 아니, 신수신법이 하나가 아니라 부처님은 경험되는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던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신 거지, 요런 경험되는 게 요렇게 경험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이 경전을 읽으면서 온통 잘못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거야. 경험을.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요게 마음이 경험돼야 되고 어떻게 경험돼야 되고 신수신법 사념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지는 모든 경험은 바로 신수신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 알아지는 경험을 신수신법으로 설명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신수신법 같은 거는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우리 몸과 마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게 이해가 됐으면은 그런 것은 이 신념처가 뭐고 수념처가 뭐고 심념처가 뭐고 법념처가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기억할 필요도 없어. 자, 그런데 문제는 봐요. 신수신법 하니까 이 뭔가 마음의 작용과 현상이 알아지는 거예요. 밖에 뭔가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행이 아니야. 이런 건 수행이 아니야. 자, 뭔가 마음이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뚫렸으니 우리는 밖에 보는데 밖에 것을 본다는 상황이 되면 수행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보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눈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임이라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저걸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임이라는 작용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보임이라는 작용과 현상이 일어남이, 요게 알아지는 것이 수행이에요. 밖에 뭔가를 본다, 이게 수행이 아니라. 자, 그래서 눈에서 보임이라는 작용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 봐요. 밖에 걸 듣는 게 수행이 아니라 귀에서 들림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온통 보이는 저쪽에 온통 관심이 가 있죠. 그러니까 저걸 본다라고 하는 경험 상태죠. 항상 뭘 본다, 보이는 그 대상에 온통 관심이 가 있죠. 무엇을 보려고 하고 무엇을 본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심이 다가 있죠. 예, 또 어때요? 귓구멍이 뚫렸으니까 죄송해요. 귓구멍이 뚫렸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자, 뭔가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어떤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가 있고 무슨 소리를 듣고 있다, 무슨 소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항상 관심은 알아지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밖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죠. 응? 자, 저쪽을 보고 저쪽을 듣고 자, 봐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죠. 이걸 느껴요. 응? 자,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자, 이걸 느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온통 이렇게 돼요. 응? 자, 생각이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생각은 어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아는 거예요. 생각을 아는 거예요. 응? 자, 온통 이 알아지는 방향이 자, 요렇게 전부 다 마치 여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밖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생각까지도 저걸 아는 것 같아요. 저걸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 하는 생각의 내용, 소리의 내용, 근데 소리의 내용이 저 어디서 들리는 소리. 자, 온통 이렇게 되는데 이건 수행이 아니. 이런 것은 수행이 아니. 자, 왜 부처님이 신수신법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 몸과 마음, 신수신법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과 현상이. 자, 보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저걸 본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임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자, 저걸 듣는 게 아니라 들리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임이라는 작용과 현상이 알아지는 이 경험 상태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들림이라는 작용과 현상이 알아지는 이 경험 상태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응? 자, 느껴짐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관심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면 우리는 뭔가가 알아진다라고 하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밖에 그게 알아진다는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죠. 우리의 이 경험에 뭔가 방향성이 좀 있는 것 같죠. 봐요. 뭔가를 본다 그러면 저걸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것이 보려고 하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렇게 들어와야 되죠? 경험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전면에 마음을 챙긴다, 이 말은 마치 요 밖에서 안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응? 중생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에서 밖을 보는 거죠. 항상 밖을 듣고, 밖을 보고, 밖을 느끼고, 응? 이런 거죠. 근데 수행은 사실은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보이면 여기서 일어나는데 밖을 본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 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알아진다면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다, 우리의 경험상 맨날 이 밖으로 것이 경험상 몸과 마음이 알아진다는 것은 마치 이게 알아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 몸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방향이 자, 오히려 들림이 이렇게 보임이 이렇게 이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알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봐요. 이걸 본다 그러면 이걸 본다 그런데 보임이 알아진다라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알아지는 거죠. 이게 알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몸과 마음이 알아진다고 한다면은 몸과 마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밖에 있어야 몸과 마음이 통째로 다 알아지겠지요. 응? 태현님 안 그래요? 예, 뭐, 제가, 예, 뭐, 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경험 상태는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는요. 봐요. 자, 수행해서 그냥 알아지는 여기에는 사실은 방향이 없어요. 장소도 없어요. 근데 알아지는 것은 사실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밖으로 향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안으로 향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봐요. 뭔가를 본다 하면은 뭐가 무엇을 본다 그 경험이 아니라 그냥 알아짐일 뿐이에요. 왜냐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없어요. 이거는 관념일 게 이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거고 그냥 경험 자체가 알아지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알아지는 데는 이 눈이다, 귀다, 팔이다 이런 장소로 알아지지 않아요. 신체 부위로 알아지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알아짐일 뿐이. 자, 그런데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은 마치 이것이 알아지니 전지적인 시점 같은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저 하늘에서 보는 것 같은 또는 요 밖에서 요걸 보고 있는 요 앞에서 요걸 통째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자, 그래서 이 전면에 마음을 신고 이 말은 몸의 어느 한쪽에서가 아니라 자, 몸과 마음이 알아지는 그런 경험 상태. 몸과 마음의 작용과 현상에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경험 상태의 표현이 전면의 마음을 챙기고예요. 물론 전면의 마음 챙기고 부처님이 한글을 보내셨으니까 전면의 마음 챙기고 그러시는 안 했는데 뭐라고 부처님의 이 쓰신 말씀은 어떤 것인지 우보고사도 몰라요.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녹음돼 있지도 않으니까. 단지 가령 경전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또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그것을 봤을 때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구나 라고 우보고사에게는 그런 알미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거사님, 그 전면이라는 그 전자가 모든 전체 할 때 전입니까? 아니면 앞 할 때 전자입니까? 앞전입니까? 전체 전자? 그러게요. 저도 앞전인 것 같기도 하고 전체 앞전이라고 해야 좀 더 맞을 것 같죠. 전체전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이 전체가 밖으로 향한다고 될 수도 있고 전체가 알아진다 하면 또 밖에 알아질 수도 있을 텐데 요 앞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해야 오히려 맞겠지요. 그러니까 네. 앞전 같은데 이게 뭐 전체 전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전면이라고 해서 전면, 몸과 마음의 전면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오히려 몸과 마음에 여기에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몸과 마음 전체에 알미 있어가지고 오히려 밖의 대상을 아는 거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이 의도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앞전자의 전면 자 어쨌든 몸 밖에서 몸과 마음이 알아지는 이게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말씀이 되어졌을 테니까 아마
그래야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는 직접 태연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보 예, 의사는 알겠습니다.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단지 우보 의사는 그런 것을 읽으면은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걸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그를 할 겁니다. 그건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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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감사합니다. 잘 바로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야 바로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이 대승에서 선불교에서는 이 선수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에 대해서 선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어떤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계룡산의 항림사라고 하는 그 절에 계시는 대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선수행을 해광반조다라고 그래요. 해광반조다. 예, 해광반조라고 하는 이게 결국 광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은 뭔가가 알아지는, 빛이 있어야 뭔가가 알아지는 거죠. 응? 그리고 빛이 비쳐야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광과 해광, 빛을 요렇게 하는 것을 거꾸로 요렇게 돌이켜서 빛의 방향을 바꿔서 바꿔서 비친다는 거죠. 응? 바꿔서 비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해광반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나빠나 사티경의 전면의 마음을 챙기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광반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밖으로 향하는 관심의 방향이 몸과 마음으로 관심의 방향이 바뀌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알아지는 이런 경험 상태를 해광반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선불교에서도 바로 수행을 해광반조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바로 아나파니사티경의 또는 대념체경의 수행이라는 것이 신수신법이라고 몸과 마음의 작용과 현상이 알아지는 경험 상태로서 이 관심의 방향이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래서 전면의 마음을 챙기고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하나 해설이 있는데, 막 앞쪽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구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앞쪽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앞쪽이라고 해서 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그거는 또 뭐죠? 생각 수행일 뿐인 거예요. 내가 마치 요 앞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이렇게 되면은 바로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생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이 앞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관심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관심이 뭔가 마음에 지는 그것이 그냥 알아질 뿐인, 장소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데 앞쪽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앞쪽에서 마치 이 뭔가 마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되면은 가령 어떤 조감과 같은, 새가 보는 것 같은, 밖에서 보는 것 같은, 이렇게 되면 그런 생각 속의 문제로서 그러면은 그건 수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앞쪽에 마음 챙겨를 잘못 이해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이거는 이 어떤 신체 부위에 어디에서 알아진다 이런 것이 없어요. 만약 그 신체 부위 어디에서, 눈에서, 귀에서, 몸에서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수행도 아니고 바로 생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생각 경험, 즉 그런 것은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면이라고 해서, 앞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상태면은 바로 생각 경험의 상태. 그래서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앞쪽에 마음을 챙기고, 전면의 마음을 챙기고의 그 말의 표현의 낙처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경전을 그냥 또는 뭐 번역해 놓은 걸 그냥 잘못 읽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수행이 될 수가 있겠어요, 태연님? 뭐, 산으로 가겠죠. 네. 뭐, 거사님 생각이 나서, 음, 제가 이런 이야기 거사님이 할 때마다 좀 음,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서 좀, 음, 참, 뭐, 말하기 좀 주저스러운데, 음.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 분란이 일어나야 뭐 예, 어떤 이 대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각자 점검이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저도, 분란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저도 들으면서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여러 본문들을 많이 듣잖아요. 예, 음, 이제 뭐, 거사님이 좀 자주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뭐 힌두 같은 대승을 이제 설하시는 분들이 뭐 저는 이분들이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아까 이제 생각이 다 안으로 알아진다. 보이는 것도 안으로 알아지고 듣는 것도 안으로 알아지고 하니까 이제 모든 우리의 어떤 신수신법이 다 여기 요 안에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착각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분들은 내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항상 내 마음은 여기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그분들은 뭘 좀 느끼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더라도 나는 움직인 적이 없다.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모든 내 알아짐은 다 안에서 알아지는 거니까 음, 사실은 내가 미국에 갔지만 간 게 아니다. 음, 항상 내 안에 있다. 음, 이게 다다. 예, 거기서 어떤 뭐 우주가 나가 하나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우주가 나가 하나고 어 내가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에서 그런 가정하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전부 다 생각 노름이죠. 예, 그렇죠. 일단은 가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이 맞으면 다른 뒤에 붙는 것들도 맞는데 예. 가정이 틀리다면 어떤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아까 전면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딘가 요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미국을 가도 항상 내 안에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태연님. 그런 얘기가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간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온 세상이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이 실체이기 때문에 간 적이 없고 온 적도 없는 거예요. 예, 예, 뭐, 그렇죠. 예, 예. 온 허공 전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허공 아니잖아요. 그런데 허공이 나예요. 허공이 난데, 가고 오미 있겠어요? 응? 제님. 그렇죠. 이제 거사님도 제가 예전 질문 드렸을 때, 그, 이제 체험은 같은데, 그 체험에 대한 해석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저도 뭐 제가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그분들 법문이나 이런 걸 쭉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계속 전면이라는 거를 이제 그게 다 우주라고 생각해버리면 우주가 하나가 돼 그런 예. 식으로 이제 그 체험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 바로 그 참나, 유일한 실제라고 하는, 음? 원래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는 그것이 허공과 같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일 뿐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 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고, 그거 아닌데 참 나가 오고 감이 있겠어요? 자, 거기는 그런 말이고, 전면에서 마음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참 나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밖에서 마음을 챙기는 실체가 있다는 말도 아니. 자, 예, 밖에서 보는 어떤 그런 주체라는 말도 아니. 단지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예, 자, 그 다음에 오고 감이 없다는 말은, 그거는 그냥 힌두교의 그런 참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고, 용수보살이 불례불거라고 하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 오고감이 없다, 불례불거는 그런 말이 아니. 자, 불례불거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불례불거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령 온다 간다는 말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다 간다라는 말의 그 실제가 아닌 그 허구성, 그 개념의 착각성, 개념의 허구성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그런 것은 온다 간다는 것은 생각이지 실제 사실은 온다 간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다 간다는 것이 있으려면은 어떤 존재,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다 간다가 있는데, 작용과 현상의 연기 작용의 현상인데, 가령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 일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기에 오감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러한 현상인데, 그래서 어떤 주체 실체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즉 우리가 간다 옹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에 의해서 나온 개념의 허구성이라는 것을 논파함으로써 주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개념의 허구라고 하는 이것을 밝히는 것이 용수보살의 중론이고, 그래서 그 중론의 낙천은 바로 연기라고 하는 어떤 사실, 주체 없는 무아라고 하는 그것을 밝히는 것인 거고, 가령 뭐 일부 선불교에 하는 태연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바로 그런 이 무아 연기이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온 우주가 바로 그 하나의 참나라고 하는 그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유일한 주체라고 하는 그 관점에 봤을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바로 그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 참나가 허공이 바로 참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오고감이 있겠어요? 예, 오고감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 생각노름. 예, 이렇게 가령 오고감이 없다라는 말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태연이. 예, 예. 그래서 전면에 마음을 챙기고 그거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면에 마음을 챙긴다고 해서 가령 전면에서 내가 알아차리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런 이 부처님의 말씀을 오해한, 또는 경전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것인 거예요. 예, 거사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착각이 왜 일어났는지 모를 때는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예. 항상 그런 이상한 걸 봤을 때 그분이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를, 물론 저도 이제 뭐 그게 착각이라고 뭐 알 수는 없죠. 현재로서는. 하지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됐고 아니면 어떤 걸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성을 본인이 깨달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물론 제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여러 교사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공감이 가기 때문에 뭐 틀렸다는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분들한테 이제 단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준으로 틀렸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틀린 게 자기가 이해가 되면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본인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벗어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태연님, 그 예. 어떻게 스스로 분명해지겠어요? 응? 태연님도 어느 것이 모른다 그래요. 어느 것인지 모른다. 응? 자, 어떻게 그것이 분명해지?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알아지겠어요? 응? 자, 경험에서 도대체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고 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 응? 예. 불레불그라고 하는 경험과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경험, 오고 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령 내가 여기 걷는다. 라고 하는 이게 걷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여기서 저렇게 걷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어떤 착각이 있는가? 응? 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보세요.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서 미국에 가나 오고 감이 없다. 네. 도대체 오고 감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 온다 간다라는 말이 무슨 문제냐 어떤 착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오고 감이 없다 어? 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경험과 아예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응? 도대체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오고 감이 없다?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오고 감은 있죠. 오고 감은 있는데 이 오고 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경험과 관련해서 간다 온다라는 것이 어떤 경험인가? 경험의 실제는 어떤 것인가? 이 문제지. 가령 오고 감이 아예 없다. 그것은 경험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용수보살이 이야기하는 오감이 없다는 것은 불레불거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관련된 착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아예 경험은 그냥 도외시에 뿌리잖아요. 경험은 이야기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응? 도대체 우리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오감이 없다는 말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용수보살이 불레불거라는 것은 오고 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다 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허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온다 간다라고 하는 실제가 뭐냐? 한국에서 미국에로 가고 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실제 경험 사실이 뭐냐? 이걸 용수보살은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아예 오고 감에 대한 실제 사실 이거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 이러니까 오고 감이 없다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경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은 아예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온통 경험을 이야기하신 거고 용수보살 또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생각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 응? 예, 자 태연님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태연님에게는 어떤 표현이? 태연님이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거죠? 일단 이제 그 사람들이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 그 사람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나요? 그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오감이 그 없다. 경험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경험을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험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자기 경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예, 그게 이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들도 그냥 아까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뭐 그 사람도 그렇게 경험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사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듣는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다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유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어떤 우리가 보고 듣고 듣는 이 세상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사님이 본 게 밖에서 나 안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 그 경험을 내가 거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나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냐? 라고 확실하냐라고 물어보면 알까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보는 게 밖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잖아요. 예, 자, 보세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가령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주체가 없는 경험은 그 사람들한테는 상정할 수가 없으니까. 응? 가령 이 주체라는 것이 가짜라고 그런다면 진짜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주체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런 말이 나오고 경험에서 그게 진짜 경험이라고. 자,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듣는 그놈 그래요. 보는 그놈 그래요. 아는 그놈 그래요. 그 놈을 이야기하는, 주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응? 부처님이 두 번째 설하신 것이 바로 무아경이라고 그래요. 보는 그놈, 아는 그놈, 그런 놈이 없다라고. 자, 또 참나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참나의 현상, 참나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참나가 창조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부처님은 그런 뭔가의 창조를 한다, 주체란 그런 것은 없다. 이 두 번째 설하신 거예요. 자, 우리 경험을 한번 봐라. 응? 부처님은 그냥 규정하시는 게 아니라, 야, 생각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 듣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 보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 응? 이 몸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 응? 느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 알물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 자, 하나하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지 이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겠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참나가 주체라면은, 그러면 더더욱이나 참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나는 뭐예요? 참나의 그 성격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상락아정. 예. 참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락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즐거움의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즐거운 상락아정이니까 그 참나라고 하는 항상 이 지복이라고 표현되는 항상 어떤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참나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뭐예요? 참나의 유희라고 그래요. 릴라라고 그래요. 릴라는 말이 참나의 유희예요, 유희. 왜? 참나라는 것은 지극한 지복, 지극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극한 즐거움이면 뭐예요? 즐거움은 어깨춤이 덩실덩실 그냥 나오죠? 응? 자, 그래서 이 유희라고 그래요. 릴라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참나의 유희를 릴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가 그래요? 실제는 오히려 괴롭다는 사람 투성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오히려 상락아정이 아니라 상이 아니라 무상이고 락이 아니라 고고 아가 아니라 무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힌두교에서 상락아정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거는 그건 생각노름이야 그냥. 그렇다라고 언든 전제해 놓은 것인 거예요. 실제 경험에서 어떻게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괴로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체가 있으면 수행이란 말은 뭐하러 해? 그냥 안 괴로우면 되는 거고, 생각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지.
아예 생각 노름이 되라 아예 모순 투성인 거예요. 우리 경험을 봐요. 도대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경험인가? 만약에 참나가 하는 거라면 이게 내가 가짜나고 참나가 하는 거라면 더더욱이나 그러면 오해도 없을 거고 잘못된 이해도 없을 거고 괴로움도 없을 거고 잘못된 생각도 없을 거고 안 좋은 느낌도 없을 거고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참나가 주체라고 한다면 참나가 생각의 주체고 참나가 들림의 주체고 참나가 보임의 주체고 참나가 느끼짐의 주체고 참나가 알아짐의 주체라면 어떻게 오해라든가 착각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온통 모순 투성이에요. 경험과 전혀 관계없어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철저히 경험을 통해서 야, 듣는데 도대체 이걸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더냐? 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있더냐? 그래서 그런 주체는 없다라고 부처님은 철저히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도 모르겠다. 실제 태연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연님이 몇십 년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뭐 한 40년 이상은 살았지요? 네, 좀 더 살았습니다. 아, 좀 더 살았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40년간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경험이 어떤지 최소한 경험을 통한다면은 참 이해가 안 된다. 라면 그렇겠지만은 모르겠다. 즉 맞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참으로 그것은 생각에 빠졌을 때나 나오는 말인 거예요. 당연히 네. 경험에는 전혀 경험과 맞지 않는데 가령 어디에서 들은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규정할 때만 그러한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모른다는 이야기를 내가 경험을 했으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70 먹으신 분이, 내가 선정에 빠져보니까 우주가 나가 하나라도 하더라. 그분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제가 교사님 말에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법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이 왜 틀렸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바로 그것을 스스로 확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수행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파나사티라든가 대념처경에서 설명하신 바로 그런 경험 상태면은 바로 그러한 것의 허구성, 그렇지 않음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교사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벌써 말씀하셔놓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하도 경험 말씀하시길래 문득 오늘 있었던 일이 꼭 하고 싶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볼 일이 있었어요. 은행 볼 일이. 그런데 안동에 누가 오기로 해서 태우러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봉화가 제일 가까운데, 봉화에 은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그런데 전번에 영주를 가서 국민은행이 영주에 있길래, 거기서 업무를 봐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안동에 사람을 태우러 간 거예요. 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들었던 생각이 영주에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동을 가면서 문득 다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안동에도 국민은행이 있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이. 이 생각이 안 들었으면 난 멍청하게 안동 갔다가 다시 또
저 영주를 또 차 타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이 드는 생각이 이게, 느낌이, 이게, 내가 요즘 은연중에 생각이 드는 거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생각을 한다는 생각에서 드는 느낌으로 내가 바뀌었다 하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느낌과 생각이 드는 것을 아는 거하고의 차이는 이런 차이구나, 이런 느낌의 차이구나. 그걸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그 미묘하면서 이 설명하기는 참 힘들지만 말로서 그냥 생각이 드는 거라고 이런 말과 제 경험상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이 안 들었으면 난 바보처럼 멍청하게 안동 가가지고 국민의힘 볼일 다 봤으면 됐는데 또 딴 데 가서 영주 또까지 차를 타고 가서 갔다 올 뻔했는데 야, 이 생각이 안 들었으면 난 어떻게 했지? 남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멍청한 놈이고 나 스스로도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옛날 생각에 그래서 참 생각이 드는 것과 그냥 생각이 드는 거니까 뭔가를 막 추구한다든가 생각을 짜낸다는 그런 어떤 행위, 어떤 그런 습관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내가. 그래서 그사님 말씀에 그 경험이란 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하면서 거기에서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말도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아니요. 제 느낌은 아주 틀렸습니다. 사실은 그 차이의 스스로의 경험을 통한 확인, 그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스스로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아까 그 태연님께서, 예. 그 질문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체험은 같은데, 해석이 다른 거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표현 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 얼핏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체험이라는 게 어떤, 보통 체험이 그냥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경험? 이런 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턱 밑이 쑥 빠지는 경험,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경험, 일단 이러한 어떤,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체험은 같은데 해석이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경험은 같은데 누구나 보인다는 경험, 들린다는 경험, 예? 있잖아요. 이렇게 맛이 느껴진다는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은 다 같은데,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같은데 해석이 다른 게 아니고, 경험은 같은데, 이미 전제하에, 참나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해석이 일어나는 거지, 경험은 같은데, 이를테면 부처님 같은 경우는 똑같죠. 경험은 같은데, 해석이 다른 게 아니고, 브라만과 해석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에 대한 확인인 거죠. 예, 근데 그걸 해석이라고 아까 해석이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거는 그 자각이나 깨달음은 해석이 아니지 않나. 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제가 지금 밖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다시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조금 전에 아나따님이 이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그 경험. 사실 뭐 든다라고 든다 난다 생각이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수탁에 들어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이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이해가 있으니까 이래요. 자, 그 경험은 누구나 똑같겠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알아진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런 생각 하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지요. 자,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은 있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 경우,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생각을 골똘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생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디, 영주나 또 어디,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생각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어떻게 보면 생각한다는 것도 아니라, 느닷없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생각을 굴려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보지? 오늘, 안동에 사람도 온다는데, 사람 오는 거하고, 은행 일을 하고, 이걸 같이 동시에 어떻게, 오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래서 하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러는데, 문득, 전혀 머리 굴지도 않고, 그런데 뜬금없이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생각이란 것은 이런 건데, 자, 이런 경험 아마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경험까지는 아마 누구에게나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을 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역시 참나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해주네. 참나가 생각을 딱 보내주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그런가? 역시 참나가 이렇게 오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바로 잡아서 딱 생각해주네. 이런 게 아니라 주체가 없이 그냥 작용되는 거다. 이게 그냥 경험 그대로를 그냥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참나가 보내줬는지 안 보내줬는지, 참나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경험에. 그 참나라는 것이 그런지 어떤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물론, 참나를 경험해보면 알아. 이러겠죠. 참나가 경험해보면 알아.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참나가 그럴 때만 그러나? 괴롭지 않도록 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아예 참나는 깨달음이니 그냥 깨닫는 그냥 그런 상태이지 그냥. 참나가 어떻게 주인공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인공이 맨날 가짜한테 휘둘리고 사나? 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참나가 진짜 주인이고 이 가짜 나라는 건데 맨날 가짜 나에 휘둘려가지고 참나가 스스로 하지를 못하나? 아니 참나가 진짜 나가 이 가짜 나가 오해하고 가짜 나가 착각하는 걸 왜 그냥 그대로 두나? 참나가 실제 진짜 주인은 참나고 가짜 나는 착각인데, 그러면 착각도 없고 오해도 없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럴 때 딱 참나가 이 생각을 일으켜줬다고. 이게 참나가 하는 거라고. 자, 이거는 해석이죠. 이거는 해석이죠. 그럼 부처님의 자각은 해석인가? 예, 단지 착각 없는 경험이죠. 가령 누군가가 내가 했다,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실제 경험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아마 이러한 이 경험에 대한 표현의 차이 또는 뭐 한쪽은 생각으로 해석, 어디서 들은 것, 어디서 읽은 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해석, 한쪽은 그런 해석과 관계없이 경험 사실, 그 사실에 대한 그냥 표현. 증거님이 지금 이런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겠죠? 응? 증거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참난이 이런 쪽은 해석일지 몰라도, 경험 해석일지 몰라도, 부처님은 해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견된 사실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자, 그래서 다 해석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예, 그런 말씀이겠지요, 정도님? 예. 태연님은 태연님 또한 사실은 해석이라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그런 표현이었을 거라고, 그런 말이었을 거라고, 단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태연님? 태연님도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저라고 인들여 추종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도 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의 체험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말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태연님 미안해요. 이제 태연님하고 자꾸 이래 쌓여야 아마 태연님의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네. 자, 태연님은 그분들의 경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우보고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보고사는 어떻게 알까요? 제가 태연님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태연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태연님은 알 수 없다는 말은 정말 그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자, 그럼 우보고사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니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을까? 예. 자, 바로 태연님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을 아는 게 아니라, 태연님, 자꾸 그 사람들의 경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태연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의 경험이 직제로 그 사람들의 경험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태연님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태연님은 어떤 경험?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부처나 중생이나 경험이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경험이 똑같고, 불교도나 기독교도나 경험이 똑같고,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의 경험이 똑같고, 여자나 남자나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경험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다르다 그러면 알 수가 없겠지요. 예. 단지 경험이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생각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이면 바로 그 경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되고, 그 자각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 사실인지 아닌지가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태연님. 자,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깨달음이 있으시고, 가령 이 전 우주, 일체에 대한 모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됐지.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직접 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안 해요? 예, 부처님 또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할 수가 없죠. 예, 부처님 또한 바로 부처님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 자각에 의해서 온 우주가 다 알아지게 된 것일 뿐인 거예요, 태연님.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죠가 아니라 알 수는 있는데, 가령 태연님이 그 사람들의 경험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태연님은 태연님 자신의 경험을 통한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